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의 사람 학개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의 사람에 대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00년 전에 포로 가기 전에 1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멸망이 오느냐, 재앙이 오느냐, 전쟁이 터지느냐, 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전에 1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또 에레미야가 있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상황을 이 상황을 예언하죠.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과정을 계속 예언을 합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1차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죠.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말씀드렸고 새 친구를 말씀드렸고 우리가 에스더 지난주에 에스더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학개를 보면 이 학개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살다가 이렇게 기환을 합니다. 기환을 해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학개 선지자가 첫 번째 기환을 해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예요. 기환을 하고 나서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쭉 보면은요, 학개서를 보면은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고 있는 이 일본도 저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전 세계가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거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 닫는 것을 막아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 사명 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무목교회 그거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복음 있는 신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정말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정말 무목교회로 파송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으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재앙이 옵니다. 교회가 문 닫는 만큼 전쟁이 터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 계속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온난화를 통해서 자연계에
이런 상상도 못하는 이런 홍수부터 시작해서요, 재앙이 계속 들어닥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자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고지요. 정말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 전쟁을 막아야 돼요. 이 반드시 교회가 문 닫을 때마다 오는 것이 재앙과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이 왕이 있죠.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그때 내탐고 막 전쟁 무기 이런 것만 자랑하고 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후대들에게 전혀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셋이죠. 므낫셋이요. 므낫셋가 55년을 통치합니다. 55년을 통치하면서 완전히 교회를 문 다 닫아버려요. 어떻게 닫죠? 완전히요, 우상국가로 만듭니다. 우상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판을 치니까 성전이 황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므낫세의 아들인 안본이 있습니다. 이 암몬이 2년 동안 통치하죠. 역시 암몬도 똑같이 성전을 문 닫고 우상에 빠지고 교회가 황폐해지고 성전이 황폐해지고 이런 일을 보니까 57년 동안을 계속 이 교회가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이 터지고 막 포로 잡혀가고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몬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해요. 다행이죠. 개혁운동을 합니다. 이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무너진 성전을 보수했어요. 보수. 다시 말하면 교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죠? 성전을 보수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책을 발견해요. 이 언약의 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 삼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다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월절의 절기가 뭔가 유월절 절기의 회복을 합니다. 유월절의 절기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뭐예요? 유월절을 절기를 회복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설주에 바를 때 애굽의 저주 재앙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오잖아요. 그 피를 회복을 합니다. 언약을 회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회복을 시킵니다. 이거를요 잘 이렇게 해서 성전을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을 이렇게 요시야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언약을 회복했으면 반드시 그 다음 시대의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또 실패를 해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의 아들 누가 나오죠? 요시야의 아들의 여호야킴이 나옵니다. 아마 구약 시대 김씨가 있었어요.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 왕이에요. 시드기. 막 눈 빠지고 막 자녀들 그 자리에 죽이고 이 쇠살에 묶여서 이 천리길을요 끌려가서 결국 감옥에서 죽는 시드기야 왕이 나오죠. 여러분 이 두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완전히 그 포로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지고 이렇게요 계속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게 돼요. 그 결과가 뭐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생명을 걸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사명이 돼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전쟁을 막을 수 없고 기근을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요 이 두 왕을 통해서 또 우상으로 가득 찹니다. 교회가 문 닫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뭐죠? 완전히 포로 시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죠.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을 포로 잡혀갑니다. 자, 포로 잡혀가니까 교회가 문이 다 닫혀요. 포로 잡혀가니까는요 완전히 성전을 다 불탭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요 다 불태워버려요. 성전의 기물들,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죠. 이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저주와 재앙인 거예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 닫으면 막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든지요 전도해서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문 닫는가 보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황폐해져 갔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문 닫는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이 정도밖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를 놓고 애통하는 기도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전쟁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완전히 교회가 이렇게 황폐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교회 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회복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자, 무엇으로 교회를 회복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그런데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맞는 소리 같은데 틀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목적에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는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은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낼 수 있어요.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 은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게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의 고백이 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왜 성전이 불탑니까? 왜 성전이 다 황폐해져 갑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거기에서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계속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부터 이 학계에서 이제 다음 주에 스가랴서를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요 이 전쟁과 재앙이 끊임없이 이래서 포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가 문 닫는 원인이에요. 이 재앙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을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2, 3, 7, 5천 정도 놓고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복할 게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시니어의 뜰 이런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격대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후대 교육을 영적으로 바로 시켜줘야 돼요.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62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뭐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으리라.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한 거예요. 6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요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할 것이다. 이 언약 잡아라. 언약을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41년 동안을 이 41년 동안을 그 포로 잡혀가서 그 상황을 쫙 설명하면서 이 언약을요 41년 동안을 전달해 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22년 동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해골같이요 마른 뼈다귀 같이 막 뒹굴고 저 뼈들을 능히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22년 동안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말씀을요 대충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건성으로 또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요 만나면 그리스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복음 뿌리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표가 안 나요.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면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달해 줘야 돼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을 계속 전달해 준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달해 준 선지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만 반드시 신앙생활하기에 바쁘면 안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여유 가지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늘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언약 전달을 하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저와 여러분은요, 양도한,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없습니다. 다 젊어요. 저 젊어도 세월은 계속 가기 때문에 나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부터 언약 잡고 이제 우리 손녀들 보고 한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후대들요, 계속 격대교육 해줘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언약 전달해줘야 돼요. 복음 전달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237, 5천종을 살리는 세계봉화의 길입니다. 후대들이 망하면 그 시대는 망해버려요. 진짜 후대들에게 우리 시니어들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치유의 뜰이죠. 정말 치유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치유해주고 늘 치유 받을 사람은요, 늘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중심되게 돼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보호자와 소통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늘 영적으로 회복해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은 세상 것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 것 살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후대의 뜰을 세워서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237 서밋 운동이죠. 서밋 운동. 그리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제 237과 TCK. 정말요, 우리 후대들 이렇게 살려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교회 회복 운동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뜰을 세울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놓고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편과 저지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 되고 안 되고에 거기에 기준 두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계속 소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24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초월할 25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유산입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요,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포로 잡혀와서 귀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재 기관에서 왔는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일거리가 있어야지. 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돼.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라고 하니까 여기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16년 동안을요 계속 공격하면서 방해합니다. 교회 못 세우도록. 자, 언약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해야죠? 아직 성전 건축할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 바빠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집 사기 바빠요. 집 짓기 바빠요. 뭘로 쳐요? 지금 상황이 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포로 생활을 이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면서 계속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빨리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더군다나 막 사마리아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표 아닌가 보다. 다 영적인 상태가 드러납니다. 우선순위가 나예요. 우리 집이에요.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망하거든요. 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또 속국되거든요. 언약 놓치면요 계속 이러는데, 교회가 살아나서 교회가 회복해서 교회가 여러분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여러분요 정말 살려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세우자고 하니까 핍박이 오니까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관심이 다 자기들 집 짓는데 거기에 집중합니다. 자, 이게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회복해야 돼요.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마다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진짜 어떻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래요. 성전을 지래요. 그래서 너희를 포로에서 너희를 그 나라 가도록, 너희들 나라 가도록 허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허락을 합니다. 아니 이방인 왕이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시간표 아니에요? 그런데 핍박 온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죠.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핑계를 댑니다. 자, 핑계를 댔는데 그 핑계의 결과가 어떻게 오죠? 경제 문제로, 자기 집도 질 수 없을 만큼 경제 문제로 딱 어려움이 오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려요.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영적으로 힘을 가진 자만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확실한 언약을 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사 한다면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25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뭔가 있는 것보다도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보호자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모든 경제를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일본을 살려야 돼요. 이 일본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우상을 막아야 돼요.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237 5천 종족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요 마지막 부활하셔서 제자를 모아놓고 하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41서를 설명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미션을 줬어요. 그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이 모든 민족을요 제자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요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막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치유받았으면 그렇게 많아요. 완전히 중독으로요 치유받았으면 그렇게 많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파해줘라. 그래서 치유해줘라.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과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렇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부활하자마자 40일 동안 제자를 모아놓고 세계를 어떻게 복음화해야 할 것을 마지막에 미션으로 주셨어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은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 모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이 학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네게 복을 주겠다. 이 언약 가지고 확실히 실행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건요 한 달 빠듯이 살까 말까입니다. 여유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면요 복을 주시면요 세계를 복음하고 남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빛의 경제예요. 경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요 이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죠? 학개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케 할 것이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말한다 그랬어요.
조금만 있어봐라. 너희가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앞으로 정말 정말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24, 25 영원의 그 작품이 나오도록 기도한다면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막 바다가 진동하고 열방이 진동하고 육지가 진동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은 1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1순위가 뭐냐, 2순위가 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전도와 선교는요, 0순위입니다. 0순위예요. 진짜 교회 일은요, 0순위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 그거 0순위예요. 성가대 0순위예요. 여러분이 지역에서 사역한다, 그거 0순위예요.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다가 저 땅이 천지가요 진동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요? 약속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그런 약속을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너무 삶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24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는요, 내 머리 가지고 살 것 같지요. 내 계산 가지고 살 것 같지요. 내 계획 가지고 살 것 같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계하고 설계를 가지고 살 것 같지요. 안 해봤습니까? 금세 한겨입니다. 늘 고민거리가 많아요. 행복한 시간보다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늘 축복 안에 정말 기쁘다. 늘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늘 뭔가에 잡혀가지고 우울하고. 다행히 도쿄까지는 아직 태풍이 오지 않아가지고 좀 우울한 사람이 이제 덜 있는데 지금 시골에 보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그 재앙을 누가 막 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갈등 이런 거 가지고는요, 여러분 자신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언약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24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생각, 언약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내 생각 시간 그걸 빨리 없애야 돼. 왜요? 저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갈등 문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정말 복음 생각, 언약 생각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고민이 왔다가 고민이 따라갑니다. 염려가 왔다 염려가 따라갑니다. 우울증 왔다가요, 기쁨으로 또 금세 회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울증으로 살아라 하면 우리는 우울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아니래요. 우울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래. 늘 불평불만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늘 감사하래요.
내 생각 가지고 늘 계산하는 사람, 그래서 막 늘 눌리는 사람,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향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늘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울할 일 많아요. 염려될 일 많아요. 걱정될 일 많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 보세요. 금세 우울해집니다. 집에 들어가 봐야 기쁜 일이 있어야지. 누구를 만나도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쁜 일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할 그런 어마어마한 중요한 존재예요. 늘 그런 여러분 정말 생각 속에 살아가야만이 여러분 하루하루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뭐 해야 돼요? 성전 회복해야 돼요. 교회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재앙을 막아줄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사람 학개의 망대가 내게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 문 닫는 이 시대에 재앙과 전쟁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교회 회복운동이 시작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회복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을 만큼 무너진 모든 경제가 재건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 살고 남을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